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담회도 우리 일을 시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림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사
비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 안에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장로를 어떻게 예우하고 또 어떻게 권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 당시 장로의 직분은 오늘날의 장로의 직분과는 다릅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장로는 감독과 더불어서 오늘날 장로의 직분이 아닌 목사의 직분에 더 가깝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목사라는 직분이 나오지만은 당시 목회자에게 목사보다는 장로와 감독의 호칭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장로나 감독은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맡았던 목회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교파가 생겨나게 되면서 장로교는 장로의 직분을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나누었는데 치리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의 직분을 의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여하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장로를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배는 갑절이라는 뜻이며 존경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존경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보상, 가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배나 존경할 자라는 말의 의미는 갑절로 존경하고
갑절로 보상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며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장로를 마음 깊이 존경하며 풍성한 보상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당시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을 맡고 있었던 장로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하는 이유를 구약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과 신명기 24장 15절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떨 때에 곡식을 땅의 원 모양으로 깔고 소들이 곡식을 밟도록 했습니다. 소가 원을 돌면서 곡식 땅을 밟으면 탈곡이 되었는데, 당시 이방인들은 일하는 소에게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소의 입에 망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일하는 소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주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에게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어떻게 권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바울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송사를 막기 위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송사를 받지 말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를 고발할 때는 신중히 하라는 지침이죠. 하지만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공개적으로 꾸짖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서 범죄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두세 증인의 고발로 피소되었다면 당사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자가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 범죄한다면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장로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언급한 후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장로들을 권징함에 있어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불공정한 판결이나 판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할 것을 가르칩니다.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통해 네가 안수한 장로가 범죄하게 된다면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네가 뒤집어 쓰게 되니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장로를 세워서 그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그 장로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과 같습니다.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장로를 세울 때에 신중하지 못해서 장로가 범죄하게 되면은 디모데 역시도 공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에 이것이 곧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단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죄를 범하게 된다면 우리를 보증서 주신 주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장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권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죄가 밝히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죄가 밝히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장로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밝히 드러난 것과 밝히 드러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밝히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판단하고 호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면 말고 이러한 식의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죄가 밝히 드러나듯이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이 당장 밝히 드러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보증해 주심을 깨닫고 게으르거나 범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권징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경채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천금수 집사님, 창복순 권사님, 건강에 약화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그 밖에 우리 주변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 친지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분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더처치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